혹시 여러분 나영이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 12월에 안산에서 있었던 그 나영이라는 8살 여자아이에 대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조두순이라는 남성이었고 2009년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과 또 매스컴에 오르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가 당시 2009년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이 바로 그가 출소하는 달이라는 거죠.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의 출소일이 가까워 오자 많은 국민들, 또 그가 앞으로 살 거처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의 주민들, 특히 아직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 나영이의 가족들은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그를 절대 출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청원도 올라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는 법의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죠? 징역 12년을 다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안산의 주민들이라면, 아니면 그런 범죄자가 형량을 마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실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속된 말로 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내 주위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저 사람 좀 심판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냐? 왜 살려두시냐? 저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이 좀 더 선해지고 살기 좋아질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기보다 구세주, 메시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믿는 구약의 성서에 분명히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다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기는 그 어떤 때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핍박한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들이 기대하고 믿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너희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 볼까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42절에, 그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메시아에 대해 상상할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신다. 그만큼 그들이 고백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다윗이 통치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라는 존재는 그저 이 이스라엘 역사에 많았던 왕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세우고 완성시킨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위대한 황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왕의 모습, 왕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곧 그들에게 메시아는 보편적으로 어떤 존재냐?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의 능력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 평생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워온 제자들조차도요, 이 바리새인들 생각과 다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특히 베드로, 예수님 뜯어 말렸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왜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는 뭘 기대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 세상을 지배하는 예수님, 세상을 굴복시키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이.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되면 자신들도 하나님 주님과 큰 영광을 받게 될 거다. 그거 기대하면서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까? 싸움박질하는 사람들, 제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뚱따지 같은 소린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무엇을 가지고 고백을 했느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주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44절 볼까요?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님, 주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두 번 등장하죠.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주님과 뒤에 나오는 주는요,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먼저 처음에 주님은 누굴 가리키냐?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주께의 주는 누굴 가리킬까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문장만 보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족보로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다윗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죠. 그것도 한참 아래, 한참 아래. 몇 번 갔는지도 몰라, 한참 아래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스스로 자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족보 아래에 있는 자손을 가르쳐서 메시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구세주라는 존재가 한낱 사람의 후손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삶의 과오가 많아요.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그 역시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봐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죄인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다윗의 고백을 전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걸 정리했어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를 다윗의 혈통에서 난 세상의 정복자로 군대 장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분하지 못한 이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이상을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 다윗의 구세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 혈통에서 나왔으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만 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만 본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 안에 넣을 수가 없다. 그것으로 완전하게 이해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족보의 성경 문자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적인 왕의 모습으로의 구세주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와 절대로 같지가 않은 것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는요, 절대로 권력이나 정복의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은 뭡니까? 전쟁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죠. 오직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곧 예수님은 다윗의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되풀이하는 지상의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보여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죠, 주님은.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구원의 역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에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 누가 달려 있었습니까?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좀 도둑 그냥 소매치기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형벌이었으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강도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구원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질문, 너는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의 심판자,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할 왕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아유, 조두순에 비하면 나는 천사지. 나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요. 우리는 조두순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수많은 범죄자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하다는 사람들보다 덜 악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좀 낫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까? 우리의 죄성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 사람이, 그런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그들 또한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어떻게 끔찍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성령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출소 앞둔 조두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조두순 출소하는 날 그 교도소 앞에 가서 나오자마자 죽여버리겠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조두순한 사람조차도 변화시키시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심판을 말하고 아무리 죽음을 말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구원을 얘기해야 되고요,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이들을 품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오직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영원히 과거의 삶에 매여서 더 큰 죄의 길에 빠져 살 것 같던 이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몰도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누리고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아낌없이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